이걸 애리조나는 5월 15일부터 스테이 앳 홈 오더가 해제됩니다. 이제 모든 사업들과 또 사회 각 분야가 부분적으로나 열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모든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문제,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경제적인 성과가 단번에 물거품이 되고 미국 내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실직자가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폭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다시 리오프닝을 하는, 다시 사회를 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이 거대한 경제 구조가 정상을 찾으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와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구 전체의 경제 구조와 국제 관계가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예상들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현미경적인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도 없는 병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위기 사태는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에 미칠 해악이 어떨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문제에 빠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문제에 빠뜨릴 만한 그런 불신앙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요소들은 없는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사들, 재판관들 그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어서 은퇴를 했고 두 아들들이 이제 사사로 임명되었는데요. 그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웠을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키웠을까.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의문이 갑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얼마나 신실한 신앙적인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순수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참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청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5절에 있고 20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키워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직접 통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그들과 같은 세상의 제도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왕을 구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한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그 기대를 배반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나라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기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영원한 왕인 나를 버리고 세상의 왕,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심히 배신감이 드셨으리라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사사시대를 거쳐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방신 섬기듯, 제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을 섬겼다가 저것을 섬겼다가, 그것이 우상숭배지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밀곰, 크모스 뭐 등등 그런 주변 다른 민족들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그리고 땅에 속하여서 땅에서 잘 되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율법, 그걸 지키기가 싫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을 제멋대로 섬기고 자유스럽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그 싸움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분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는 어떤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도 부르심의 사명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적습니다. 땅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왕을 세우면 왕은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을 병정으로 다 끌고 갈 것이고
전쟁을 시킬 거고 세금을 거둘 거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종들로 부릴 거고 쭉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친백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 세상 나라의 왕의 백성은 왕의 종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왕들이 나라를 다 소유하고 백성들을 다 자기 종으로 부린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압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 혼자 왕이고 나머지는 다 김정은의 종들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내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이 생각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스러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두신 하나님의 기대고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심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돌려 놓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회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그 헬라 원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The called out from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이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죄와 멸망 그 어두운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가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유로운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고 있는가? 땅에 속하여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런 마귀의 꼬임에 솔깃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복이 온다.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된다. 자식이 출세하고 사업이 잘되고 온갖 축복이 굴러온다. 모든 것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뿐이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것이 곧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가증하게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다른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착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고 세상의 왕,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인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똑같이 됩니다.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벌써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제 10만 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건설한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다 무너지는지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 시듭니다. 오직 주님 말씀과 주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과 그 말씀뿐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려 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우리처럼 되게 하십시오. 다른 나라는 우리가 모방할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가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대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